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YBS 지금 담임원사께서 신구야 중간 사 같이 강의를 계속 나누고 계시고요. 아마 그게 마치면 이제 초대교회사를 좀 같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목사님 미국으로 이렇게 출타 중이셔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저와 같이 계속 봤던 초대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좀 같이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한국에서 1900년대에 있었던 우리 원산 지역 중심으로 일어났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제 부흥운동, 회개운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평양에서 있었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시작으로 해서 그 작은 씨앗이 불꽃이 나중에는 전체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일어났던 것들을 같이 흐름을 봤고요.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 한국교회 초대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 정신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리스도의 삶들, 그리고 그들이 예배드렸던 예배 생활들을 같이 조금 보면서 오늘날과 우리가 같이 비교해보고 또 우리가 다시 또 회복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지 같이 또 확인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 문제들, 그들이 어떻게 바라봤고 또 금주 문화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있었는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 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조금은 슬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한국 초대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함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료화면 같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키워드대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이 한국 교회에서 사진이 조금 이제 오래돼 가지고 저 때가 이제 처음 몇 년도죠? 잘 안 보이는데요. 네, 898년. 저 때는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1898년에 이제 교회에서 정동 제일교회, 지금도 있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저 당시 이제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지나 우리 참 처음 교회가 그 장대인 교회의 시작을 같이 봤었죠. 그래서 여관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말씀의 집이 되고 거기서 이제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교회로, 장대형 교회로 세워졌는데요. 그 장대형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제 건물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지어가기 시작하는데 서양식으로 이제 건물을 보통 그 당시는 이제 교회를 지었죠. 그런데 그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남자들이 어디 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남성들이. 그리고 여성들이 왼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가운데 저거는 뭐죠? 그 비석이 아니라 병풍입니다. 병풍. 그래서 남자와 여자들이 같이 예배하면서 헛짓거리 못하도록, 예. 그래서 병풍을 이렇게 딱 예배당 가운데다가 딱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알듯이 이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들과 여자들 남녀노소 할 것이, 어른 남자들 또 어린이 남자들도 다 오른쪽에서, 그리고 여성들은 이제 왼쪽에서. 근데 왜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했냐면, 이제 보통 이렇게 힘을 상징하는 게 보통 오른편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조금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 모습이 있다 보니까 남성들이 이제 오른편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여성들이 왼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제 커튼을 사이에 쳤습니다. 커튼을 치면서 서로 딱 그 남성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렇게 이제 병풍을 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딱 앉았을 때 보이지 않을 높이로만 해서 이제 나무 이렇게 판때기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 또 어떤 건물이 그 당시에 있었냐면요, 좀 재밌는 건 이제 건물을 이렇게 기역자 형식으로 교회를 짓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천에 이제 손양호 목사님 그 사역하셨던 그 선교지에 가보면은 이렇게 지어진 이제 이게 모델처럼, 모델하우스처럼 지어진 데가 있는데, 이제 설교 강단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오른편과 왼편. 그래서 오른쪽에는 남성들. 그래서 아예 건물 자체를 이렇게 갈라놓고 여기는 이제 막아놓고, 여기는 남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여성들이 예배를 이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한참 있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정통은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1세기 초대 교회에서도 남성과 여성들이 따로 이렇게 공간을 구분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1910년쯤에 와서는 이 남녀석들을 이제 조금씩 분리하는 것들이 분리하는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공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30년 가까이는 이렇게 남자 여자 성을 구분해서, 장소를 구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한 30년 좀 지나서 1910년쯤에 와서는 이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이제 저 담당하시던 중고등부 담임 그 목사님이 배승일 강도사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 위에 판넬 건물에서 저희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아침에 드리는데, 그때가 딱 그랬어요. 남자들은 딱 여기, 예. 그리고 여자들은 딱 여기.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제 선배들한테 불려가고 배승일 목사한테 혼나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박일서 목사님이 절대 남녀 이야기하는 것도 멀리서 지켜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랬던 시절이 우리 교회도 저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 자료화면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주보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저게 이제 1898년에 그리스도 신문이라고 해서 첫 기독교 신문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신문 안에다가 이제 그 주의 설교 내용들, 그것들을 미리 며칠 전에 넣어가지고 몇 시에 어디 교회에서는 이렇게 누가 설교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그리스도 신문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보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죠. 그래서 신문 사진이 잘 안 보이시는데 잠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오른쪽에 각처 레베 해서 예배 절차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쭉 보시면 레신안 해서 예배 시간 상호 11시, 또 오전에 11시에 모여서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후 주일에 세문화는 원 목사가 연설할 것이요. 이 세문화는 이제 세브란, 이 세브란 교회에서는 원 목사 누굽니까? 누굴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원 목사라고 하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설 그 당시에는 이제 설교를 연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것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보시면 홍문서골, 지금 여기가 이제 성동교회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홍문서골은 민목사 밀러 선교사님이 연설을 할 것이요. 또 그리고 쭉 가시다가 중간쯤에는 성경 강론회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강론회 시간을 세로 2시. 이 세로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2시가 됐다 해서 보통 오후 2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그런데 여기서 성경 강론회라는 것은
오늘로 할 것 같으면 이제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주일학교. 그래서 주일학교는 이제 오후에 드리고 오후에 진행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주일학교라는 것은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주일학교 개념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 같이 하는 주일학교 개념.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게 이제 오후 시간에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는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식사는 보통 이제 못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좀 가난한 시절이기 때문에 커피 타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뭐 합니까? 같이 모여서 집에 안 돌아가고 말씀을 계속 읽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을 또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던 시절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주일학교가 몇 명이다라는 말은 주일 교회 성도 수가, 교인 수가 몇 명이다, 이제 그런 말과 비슷하죠. 그래서 정교인이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가 마치면 또 정교인이 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저녁에도 또 예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부터 지금 저녁까지, 아침부터 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하루 종일 이제 주일날은 거기에만 딱 집중을 했던 그때의 시대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교회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그렇죠? 뭐 지금 우리 애일교회는 뭐 30분 거리만 되어도 굉장히 멀다고 느끼는데,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까운 거리가 20리예요. 20리가 몇 킬로입니까? 8km. 그때는 뭐 자전거가 있거나 뭐 차가 있거나 하니까 8km를 아침에 이제 준비해서 걸어가는 거죠. 멀게는 제가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멀게는 이제 백리는 이제 몇 킬로냐면 40km입니다. 40km.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40km를 이제 금토일 시대가 된 거죠. 금요일부터 이제 가야 되겠죠, 보통.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먼 거리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군대에서 제가 상관하던 곳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만 모집해가 해가지고 차로 이동을 그때는 했었거든요. 저 이제 다른 부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이제 배차가 안 되면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제가 걸어왔던 거리가 이제 4km 정도 됐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4km 걸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마치면 다시 4km 걸어오는데, 보통 빠른 걸음으로 가도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지금도 떠올라요.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라고 하면은 나는 과연 예배를 드릴까? 혹시 산 깊은 곳에 정상의 교회가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나는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갈까? 지금 보니까 20리, 30리, 멀게는 100리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엄청난 수고를 감내해서라도 주일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매주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던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새로운 종교, 이제 서양 종교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그래서 그 서양 종교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았고, 이게 뭘까?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제 말씀이 어떤 수준이 높았던 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기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가 있었냐?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더 알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예수님 이야기 더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주일날은 주일 성수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당시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인 모두가 저녁 예배를 다 드린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만 드리는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부녀자들이 저녁에 오고 가기가 위험하니까 이제 오전 예배만 또 드리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들도 있었죠. 넘겨주시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주기도문, 주가 이제 유죠, 유. 주기도문 사진인데, 이게 1894년 이제 가보년 시절에 언더우드 찬양가라고 해서 이제 찬송가 편집된 게 있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번역된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근데 조금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뜻은 비슷하나 조금씩 이제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신자여. 그래서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이 내용을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풀어서 이렇게 길게 번역을 많이 했고요. 거룩하심이 나타나오시며, 조금씩 다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거의 같은데, 사실
원래 번역을 해야 되면 오늘날이 아니고 뭡니까? 오늘로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오늘. 이 오늘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이거고, 오늘 매일매일 원래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게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오늘날로 번역을 한 게 지금 100년이 지난 때도 오늘도 우리는 이제 오늘날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끝에 가면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가 아니라 뭐라고 써져 있냐면 너에게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에게라고 한 것은 이제 선교사들이 영어 번역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너에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 너에게라는 게 이제 영어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당신에게 하면 이게 이제 3인칭이고 낮춤 2인칭이기 때문에 너에게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맞는 번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존칭어법에 안 맞다고 해서 너에게를 이제 아버지께 이렇게 지금은 바뀐 거죠. 넘겨주시면요.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찬양을 같이 찬송가를 불렀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이때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18번 찬양 2개가 보통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잘 아시는 우리 찬송가 387장인가요? 멀리 멀리 갔더니, 이게 이제 1905년도에 불렀던 멀리 멀리 갔더니 고나고 처량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런 찬양이 있었고, 이제 1894년에는 이 성도들이 가장 즐겨 불렀던 이제 장생불로라는 제목의 찬양이 같이 있었습니다. 1905년에 이제 불렀던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양은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었던 시절이에요. 교회로 몰려들고 같이 피난하고, 그러니까 이 찬양이 이제 가사가 굉장히 그 당시 상황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반영하면서 굉장히 절절하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불렀던 찬양들이고, 그래서 예수 예수 우리 주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런 상황의 모습들을 투영하는 그런 찬송과 고백들이 같이 있었고, 1894년에 이제 장생불로라는 찬양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가사예요. 하늘에 권창고 장생불로, 그리고 신체가 쾌하여 장생불로, 괴롭고 힘들어 세상 사람 짐 졌네 하늘엔 즐거워 장생불로. 가만히 듣다 보면 이게 찬양인가 찬송인가 이제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없었냐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영원.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영생에 대한 그런 단어 개념 자체가 그때는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뭐냐, 불로장생. 이 도교에서 사용하던 불로장생을 차용을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장생불로.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도교에서 말하는 불로장생의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서 배웠던 영생, 영혼의 의미로서 이제 장생불로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익숙하게 쓰던 불교 용어나 뭔가 이 도교 용어, 그게 이제 원래 이 나라의 밑바탕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익숙한 단어들을 차용을 해가지고 점차 사용을 하다가 기독교 용어로 이제 바꿔가면서 오늘에게는 우리에게 뭐 영생, 영원한, 영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바꾸면서 사용되기 시작되죠. 특히나 이 장생불로라는 찬송은 시대적인 고민과 또 그들이 그 당시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장생불로, 영원하다는,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있다라는 그걸 찬양을 이제 거의 그 당시에는 이제 18번 같이 계속해서 같이 불렀던 찬양들이죠. 넘겨주시면요. 이건 이제 첫 여자 세례 교인 세례를 받았던 우리 전삼덕 부인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제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을 같이 이제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평양에서 처음으로 세례받은 여성분이 전삼덕 씨라는 이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사실 집안이 굉장히 잘 사는, 남편이 이제 높은 사또직도 했었고, 그런데 남편이 이제 다른 철을 받아들이면서 좀 외로운 생활들을 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딸과 함께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스크래턴 선교사님이 평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삼덕 부인이 이제 세례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례를 줘야 될까? 어떻게 이 여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될까? 지금은 뭐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딱 세례를 줄 수가 있잖아요. 뭐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이 양반가의 부인들이 모르는 남자에게서 만난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게 금지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낸 방법이, 잠시 넘겨주시면요, 이제 이 전산덕 부인과 이 스크랜턴 우리 선교사님이 했던 대화 중에 이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이 전산덕 부인이 이렇게 말하죠. 세례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거니와, 뭐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 그런데 풍속에는 여자가 모르는 남자와 대면치 못하는 법이 있으니 어찌해야 됩니까? 이 전삼덕 씨가 물어봐요. 세례는 너무 받고 싶고, 나도 세례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금기시되니까. 그때 스크래턴 선교사님이 그러면 방 가운데에다가 휘장을 치고 커튼을 치고 머리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낸 후에 거기에서 물을 머리 위로 얹어서 세례를 베풀겠소. 이런 방법을 이제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나는 그의 가르쳐주는 대로 하여 나의 작은 딸과 함께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커튼이 있으면은 이 머리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 가지고 여성이 거기다 머리를 딱 집어넣으면은 선교사님이 거기서 바로 이제 커튼 반대편에서 이제 세례를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휘장을 방에다 치고 머리만 잠깐 보이게 해서 세례를 줬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 평양의 우리나라에서 첫 여자 세례 교인으로서 지금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세례를 받고 ST 선교사님에 의해서 전도 부인으로서 생활을 해요. 전도 부인. 그때는 이제 전도 부인이라는 이제 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할 것 같은 전도인인 거죠. 그래서 목사나 어떤 이런 교회의 어떤 사역을 하는,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전도인으로서, 그래서 이 전삼덕 씨라는 부인이 평생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해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이제 전도인으로서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남녀 유별의 휘장이 갈라지는, 이제 차별이 없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이제 일로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터부 시대고 조금 이렇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여자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평양 지역에서 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는 세례가 남자만이 아니라 이제 여자들도 또 아이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요, 1905년 이후부터 어떤 교회는 한 주일에 110명씩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때 이제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같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례받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처럼 학습도 받고 6개월 동안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세례를 같이 진행을 하죠. 자료 넘겨주시면요, 이 사진은 이제 정동 제일교회 이 교회의 설교 단상, 교회에 이제 보여지는 강대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설교하시는 그런 단상이 있고, 거기 안에는 이제 살짝 낮은 난간을 쳐가지고 약간 상 같은 게 있는데, 그 어떤 상이냐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성찬을 같이 나누는 거죠.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찬식 때 이제 떡과 포도주를 받는 그 자리,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한 명씩 다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좀 편의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떡과 잔을 이렇게 분배를 하죠. 배분을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떡을 받고 또 잔을 받고 그렇게 성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왼편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오르간인데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악기가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1898년인데 오르간 이 악기 하나로도 그런데 정말 뜨겁게 찬양했던 시절.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드렸던,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나 환경 이런 거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에 집중했냐, 딱 말씀에만 집중했던 시절이에요. 프로그램에 있던 게 아니고 뭔가 교회에서 재미있는 뭔가 사교단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 하나 되고 오직 말씀 배우고 말씀 듣고 돌아가고, 그래서 마치고 나서도 뭐 모임이 없어요. 왜요? 100리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나면은 집으로 돌아가고. 근데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그 당시에는 건강한 교회가 된 거죠.
예전에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로 일어나는 문제들의 시작이 어디냐? 그게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모여서 티타임 하는 거, 그게 문제의 시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마치면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빨리 말씀 듣고 나면은 사모임 갖지 말고. 근데 가만 보니까요, 사모임 가지면서 거기서 뭐 하냐? 사실 막 은혜를 포럼하는 게 아니고, 막 말씀을 포럼하는 게 아니고, 서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 합니까? 오늘 김 집사가 어땠고, 어떤 이 권사가 이렇게 했고, 야 교회에서 뭐가 이렇게 한디, 그걸 막 이제 교회 사역 가지고 입방아를 찢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고 불신앙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뭐 찬양팀들의 사모임에서 불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뭐 위기다 이런 게 뉴스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배 드리고 끝나면은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배우고, 끝나면은 그냥 빨리 가야 돼요. 20리 걸어가야 되니까. 그냥 돌아가서 또 말씀 생각하고 말씀 묵상,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야 뭐 드럼이 어떻다, CD가 어떻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오릉한 하나에도 그냥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절이죠. 그리고 설교 단상 위에는 이제 이게 뭐 1000조가리가 보이는데, 그게 이제 오늘로 할 것 같으면 이런 현수막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저기 첫 사진이 성탄절 때입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에 한자로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걸어놓고 같이 이제 예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근데 성공회나 카톨릭은 성찬을 저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잔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잔을 받고 떡을 받고. 근데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도, 근데 조금 의미가 있겠죠 더. 넘겨주시면요. 수요 예배, 우리 새벽 기도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그 당시에는 어떻게 수요 예배가 진행되었고 또 새벽 기도를 했는지 좀 보고자 하는데요. 수요 예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 예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예배 문화다라고 하는데, 원래 수요 예배는 이제 원래 영국에서 미국에서 간습적으로 같이 수요일 밤 예배로 수요 저녁 예배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었고, 그런 관습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도 같이 수요 예배를 3일 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 1880년대부터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요 기도회도 있었고, 그런데 새벽 기도회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이제 외국에서 죄송하지만 이제 수입품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국산품입니다. 국산품. 수요 이제 새벽 기도회가. 근데 새벽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잠깐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길선주 장로님, 이제 한국 초대교회라고 했을 때는 길선주 장로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이제 목회를 이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시는데, 이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이제 새벽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은요, 이제 길선주 장로님과 그 당시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같이 이끌었던 중요한 인물들이 찍었던 사진인데, 1907년 7월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선교 잡지의 표지 모델로서 대부흥운동이 있고 난 후에 서양의 가장 그 유명한 이제 그 잡지에 길선주 장로님과 그 대표적인 인물들 사진이 거기에 이제 표지 잡지 모델로서 이제 사용된 최초의 사진이죠.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를 지금처럼 우리가 뭐 365일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주일이면 일주일씩 날을 정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는. 그래서 날을 정해서 주로 이제 사경회라고 해서, 이제 사경회는 지금 뭐 사경회 이런 단어를 많이 안 쓰는데, 이제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부흥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그 주간에는 집중해서 일주일 또는 뭐 2주 이렇게 해서 날을 정해서 이제 기한을 정해서 새벽 기도를 그 당시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열고 와라 이게 아니고, 일반 교인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야 우리 말씀 사경회를 하니까 우리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같이 3, 3, 5 모여서 새벽에 우리 같이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회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침에 기도를 하자. 그렇게 사경회 기간에 막 진행하던 새벽 기도회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니까 이제 1909년에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원래는 성도들이 중심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던 새벽기도회가 1909년에 와서는 이제 교회에서 기도회를 주관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이제 사경의 기간에 진행하던 새벽기도회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1909년이면 이제 평양 대봉 운동 일어난 후로 한 2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뭐가 이제 사그라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뭔가 예전에 뜨거웠던 그런 것들이 조금 사라지고, 그래서 1907년에 대봉의 열기가 우리가 다시 사그러지지 말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 길선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이제 새벽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새벽부터 같이 모여서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계속 365일 했던 게 아니고 보통 뭐 2, 3개월 진행하다가 이제 멈추고 그렇게 기도회를 한 거죠.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한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서 기한을 정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뭐 우리가 2달 해보자, 뭐 3달, 지금처럼 뭐 40일 집중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20년대 이제 중후반에 와서 오늘처럼 이제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가 365일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1920년대를 지나가는 그때가 이제 식민지 치하의 상황이 놓이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 사이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나라가 어렵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돼요. 예.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진행하다가 보통 안 오시던 분이 새벽 기도를 오면은 이렇게 딱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겠구나. 그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더 담기는 거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배부르고 살기 좋으면요, 기도하러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그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던 길손주 장로가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1920년대는 이제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가 이제 교회에서,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이제 문화가 자리를 잡는데요. 이 길선주 장로님의 직업은 원래 한의사예요, 한의사. 그런데 한의사인과 동시에 뭘 했냐면은 이 한의 공부를 하니까 이제 불교나 또 뭐 유교나 도교 이런 공부들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한의사였지만 또 이분의 가지고 있는 부업이 이제 다른 이제 그런 직업이 도사였습니다. 도사. 근데 어느 정도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도사냐면은 이제 기록에서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로 하면은 공중부양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중에 떠 있을 정도로 뭐 축지법은 당연했고, 이 길선주 장로님이 원래 도교에서 도를 닦으실 때 공중부양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도교에서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하면서 백일 기도를 맨날 한 거예요. 도교에서 그 길선주 장로님, 또 그를 따르던 이제 이 도교의 제자들이. 그래서 백일 기도하고 먼 기도 있냐 상기도 하고 또 철야기도 하고, 이게 지금 무슨 기도예요? 교회로 그대로 들어온 기도예요, 사실.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길선주 장로님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신 장본인이죠. 특별히 길선주 장로를 따르던 이 도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이 이제 교회로 개종을 하면서 그들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영성이라는 거, 원래 가지고 있던 영적인 어떤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삶에 배워왔던 어떤 영적인 루틴, 습관들, 그게 그대로 같이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접목이 된 거죠, 그들이. 그래서 그걸 선교사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나 그 제자들이 했던 뭐 백일기도, 상기도, 뭐 통성기도. 근데 왜 인정을 했냐면 선교사들이 이제 길선주 장로님을 보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이분의 깨끗한 어떤 진심이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나 인격을 보고 교회에서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 그걸 인정을 해서 그게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오케이, 새벽 기도도 알겠다, 그리고 통성기도 하는 것도 알겠다. 그러면서 뭐 산기도, 금식기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조금씩 이 길선주 장로님이 대표적으로 이제 리더가 되다 보니까
전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깔아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근데 특히나 이제 이 통성기도는요, 한국 스타일의 기도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성기도를 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이제 외국에서는 보통 이제 통성기도라는 그런 게 많이 없거든요. 저희가 뭐 주여 주여 막 이렇게 외치면서 막 엄청 뜨겁게, 오늘 이제 금요기도 할 때도 이제 뜨겁게 기도를 하겠지만,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코리안 프레이 해가지고 한국 형식의 기도, 통성기도를, 통성기도 자체가 코리안 프레이예요. 한국 기도다.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대학교 때 신학교 시절 때 이제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을 했대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한국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에서 왔던 이제 유학생들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기도회를 이끌고 인도하던 사람이 이제 미국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미국식의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얌전해요.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처음에 미국 학생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딱 팔짱 끼면서 땡큐 갓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러드 뭐 글로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프레이, 렛츠 프레이 하면 이제 조용히 막 기도를 해요. 기도회가 이제 한 20분, 30분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이 된대요. 근데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한국 학생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기도를 안 한 것 같다, 우리 느낌에. 그러더니 갑자기 한 학생이 강단으로 올라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식으로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여 삼창하면서 막 떠드는데 이제 외국 학생들이 보고, 야,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화나신 것 같다 이런 거죠. 이게 통성기도 자체가 외국에서 있는 기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 1900년도에 있었던 그런 기도의 문화들이 오늘날까지,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막 통성기도를 한 30분 막 뜨겁게 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기도한 것 같다, 막 시원한 거죠. 마음이 와 시원하고 막 기도한 것 같고 막, 예. 그런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무교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교가 뭡니까? 새벽에 이제 맑고 이거 정결한 이 우물물을 정한수라 하죠. 정화수 이러죠. 그걸 떠다가 이제 새벽에 어머님들이 옛날에 막 밤새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복을 달라고 빌면서 이제 기복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새벽 기도가 거기서 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이 도를 추구하던 종교성이 강한 무리들이 새벽에 몸과 마음을 맑게 하면서 실천했던 자기들만의 어떤 영적인 생활, 기도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독교를 통해서 변화되면서 원래 자기들이 실천했던 그런 영적인 생활들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새벽 기도로서 한국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이제 1907년에 시작을 했다가 1920년대부터 이제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새벽 기도회로 바뀌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많은 외국에 있는 뭐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국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고 선교의 강국이 되었고 교회가 많이 세워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힘. 이 새벽 기도에 새벽에 제단을 쌓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원동력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새벽의 기도회가 사실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하나의 율법처럼 여겨지면 안 됩니다. 네. 반드시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새벽 기도를 안 하면은 뭔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뭔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은 내가 더 정결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와요. 아침에 잠이 많다 보니까. 근데 신학교 때 괜히 새벽에,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미션홈에서 이제 뭐 배장현 목사님, 임대영 목사님 또 뭐 이제 뭐 양재랑 뭐 같이 이렇게 살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날은 일찍 자서 눈이 떠진 거죠. 새벽 4시에. 그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야겠다 하고 거신대에 있는 이제 대학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내가 해야지. 너무너무 좋다.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사모늘로 시작하다니. 그리고 나서 집문을 딱 여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짠해 보이던지. 나도 모르게 영적인 우울감에 잡혀가지고 나는 새벽 기도하고 오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아이고 저 신학생들 어쩌려고 그럴까 봐 저만의 뭔가 영적인 교만함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은밀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도 한적하공에 사서 새벽 미명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나는 하는데 왜 저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안 할까? 믿음이 없나? 뭔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네?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꼭 모두가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새벽에 나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갔다 와가지고 아침 내내 자가지고 12시 하면 그게 무슨 기도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하루 8시에 일어난다, 일이 있어가지고 9시에 일어났다, 그럼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뭔가 형식적으로만 새벽 기도를,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뭔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변호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산기도도 있었고, 이 당시에 금식도 했고, 또 나가서 뭐 집중기도도 했고,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아주 어려웠던 때예요. 아시죠? 가난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전쟁도 일어나고,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죽기도 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나라는 휘청이고 있고, 그래서 새벽 기도라는 것은 복을 비는 그 당시의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로 지금까지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같이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했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정치와 문화들을 놓고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게 바로 이 새벽 기도의 큰 원래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찾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의 간절한 중심으로 젊은 청년부터 지방의 유재들과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울고 무릎을 드리고 기도하던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이 기도의 영적인 분위기, 공동체의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의미가 변질되어서 마치 뭔가 새벽 기도가 내 신앙의 하나의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내가 뭔가 점수를 이렇게 측정하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잣대가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그렇게 외쳤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고 인치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대화하고 갈급한 나의 영성을 채우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이 있기 전에 예배가 먼저다.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학 사상이 있기보다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 매주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형식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은 우리가 어떤 뭔가의 형식에 매이기보다는 우리가 원래 이 당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사경회로 또 부흥회로 또 마치고 나서는 주일학교로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그들이 가졌던 이 신앙의 어떤 이 영적인 중심들, 그거를 우리가 살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너무 형식에만 매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겉모습에 화려하게 제단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무엇이 그게 유익하냐 나에게 기뻐하지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13절 말씀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너네들이. 14절 말씀에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뭔가의 형식에만 매여서 이게 나중에는 율법이 되고 율법적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지식적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눌리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또 그게 되어져서 점수제가 되고 잣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1900년도에 정말 순수하게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간절히 말씀을 사모했던 그 신앙의 영적인 중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가? 오늘 짧은 강의지만 그거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에 만났나요? 이 원래 1900년도의 사람들이 죽다가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무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다 깨어져 있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무시받고, 이 당시는 알코올에, 음란에, 도박에 중독되어 있던 나라잖아요. 조선 말기는 부패가 가득하고 매일 남편이 여자를 때리고 자녀들이 버림받고 굶어 죽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 속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에 진짜 한 줄기의 인생의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죽다가 살아난 게 피부로 느껴질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백리가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니까 가서 말씀을 읽고 더 말씀을 듣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이 예수님 전하고 싶고, 이게 1900년도에 있었던 이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뭐가 많아져야 돼요? 사랑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사랑이 더 많아지고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해 있어요. 사랑이 많아지기보다 뭔가 지식, 말씀이 지식으로 들리고 뭔가 신학적으로 지식을 쌓고, 그래서 저도 많이 요즘에 참 이렇게 치가 떨릴 정도로 무서운 게,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한번 더 찾아보고 남들은 어떻게 메시지 했나 그거 몇 개 떠들어봐가지고 메시지 정리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 말씀이 살아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있는가? 작은 헌신과 봉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형식이 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뭘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거잖아요. 만남이잖아요. 예배가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꼭 사도신경을 앞에 하고 주기도문을 뒤에 해야 됩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정통에 의해서 그게 하나의 예배 형식이 된 거지.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예배 형식과 우리 신앙의 규제가 나도 모르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 규제에만 우리가 매여 있지 않는가. 여러분, 다시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새벽 아침에 아침 제단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초대교회는 어떤 마음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썼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리폼, 개혁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교회가 너무 성장하고 교회당이 많이 커지고 예배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허리 이렇게 세우고 예배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뭐 방송에서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룻바닥에서 예배하는 자리가 편해지고, 근데 그 편리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1900년도와 지금 2020년도는 많이 다릅니다.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그거 한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저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현장에서 교회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중심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